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느 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화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엇인 줄 압니까? 썰렁한 바다.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사랑해. 그래서 이 성도가 믿지 않는 자기 남편에게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가장 바다 가운데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알아? 뭐라고요? 썰렁해. 썰렁해라고 일러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 줄 아냐고. 남편이 멈칫거리고 대답을 잘 못하니까 팁을 줘요.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부부간에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두 번째 팁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 남편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딱 얘기를 합니다. 열받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는 현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하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내 몸을 다 내어놓고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 있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랑이 뭐기에?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은 절대 감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구체적인 건데 도대체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 이것.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성을 말할 때 이것이 사랑의 특성으로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을 나눌 때에는 네 종류의 사랑을 말합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의 사랑이라 해서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남녀간의 사랑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에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인데 이 친구 간의 사랑도 성경에 보게 되면 세계의 우정이라고 말하는 전 세계 전 세대를 통해서 가장 큰 우정을 나눈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하는 사랑, 그걸 알게 친구 간의 사랑도 여러분 그거 얼마나 또 깊고 높은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톨교의 사랑입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이죠. 아마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에 어떻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스톨교 부모의 사랑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삶의 아름다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특성은 그 아가페 사랑의
특성은 무엇일까? 도대체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할 때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아주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놓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내가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그거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 주었는데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권력도 돈도 어떤 힘도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좀 저는 너무 무서워서 좀 여기 어떤 그 23세 여자가 같은 또래에 그냥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사람을 잡아서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태연하게 가방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참 재밌다기보다도 우리가 잘 알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 나 정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과학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사람을 살려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이게 우리 가장 큰 아가페 사랑의 큰 힘. 나와 여러분을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는 그 능력, 은혜.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아가페 사랑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들이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돈으로 계산, 경제인 건 잘 알잖아요. 경제적인 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아주 눈이 번쩍 띄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의 그 돈, 경제적인 일로 정리하는 걸 보이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다. 1만 달란트. 그것은요. 장정이 21만 년 동안 일해야 20만 년 동안 일해도 갚을 품삯이에요. 엄청난 분량. 그 도저히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34kg짜리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다. 탕감받고 났는데 여러분 탕감받고 그 얼마나 어떤 때는 그 많은 걸 탕감받고도 그게 잘 내 안에 기쁨으로 와닿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나오다가 자기의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 정도 빚진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멱살 돈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감옥에 쳐놓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그 일만 달린 빚진 사람이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이 경제적인 분량으로 말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내가 탕감받은 거 이게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햇빛을 딱 그냥 볼 때는 햇빛이 어떤 색깔이에요? 햇빛을 보면 눈이 부으셔서 무슨 색깔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통 햇빛은 어떤 색깔? 한 색깔로 흰색으로 쭉 보인다고 합시다.
근데 그 햇빛을 스펙트럼에 딱 비추게 되면 몇 가지 색으로 나타나요? 7가지, 더 많지만 크게 7가지 색으로 빨주노 파랑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도 이제 그것을 그 사랑의 스펙트럼에 딱 비추게 되면 딱 통과시키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으로 나타나요. 15가지. 그것이 13장 4절로 7절까지의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쭉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15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전 13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특성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제일 먼저 그 아가페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 참는 것. 어떻게 참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 4절에 보게 되면 오래 참는 것. 근데 오래 참을 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러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참는 거니까 거기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들에게 그 참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며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는 것, 오래 이 참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참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대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참는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는 것을 영원히 참고가 아닙니다. 영원히 참고가 아니라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말할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7번까지 한 것을.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아무리 많아도 3번 이상 하지 않아요. 배를 넓혀서 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몇 번이나 참아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참는 문제를 이렇게 무한대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이라는 거예요? 490번이라는 건데 490번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뭐 무한대까지 참으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랑의 특성이 뭐냐? 그것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13장 4절에 보게 되면 온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친절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뜻은 남에게 도움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온유의 그 의미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야생마, 야생동물 이것들을 데려다가 길들여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이게 길들여진 동물 이게 야생마를 집의 동물로 바꿔놓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 성격이 난폭하고 막 사납고 그냥 그런 건데 이제는 길들여져 가지고요 이게 순응하는 이런 것이 된 것을 우리에게 온유라 그 말입니다. 그러게 온유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면 야생본 동물을 데려다가 길들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야생동물은 통제불능이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불능인데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야생마처럼 그냥 뽀득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이 이제는 길들여져 가지고요 잘 순응하게 된다. 그러기에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진단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나는 그거 자신 있어. 그렇게 되면 그분은 좀 온유한 사람, 여기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제하심에 놓여 있는가? 내 감정이 폭발하고 막 일어나고 뭐 할 때 주님만 생각하게 되면 딱 정리가 되고 그래 아니지 하고 정리가 되는가? 여러분 이게 그 일이 되어진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이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런가? 다음으로는 이겁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내 말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 내가 어떤 말 막 삐치는 말이 있을 때 막 통제하고 그런 말로 하고 있는가? 언어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을 예배드리고 내 모든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받고 내 삶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받으시는 줄 압니까? 내 입술의 언어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말도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것을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 내 입의 말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이 다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모든 걸 다 기억하신다고 말하잖아요. 다 기억한다고. 과연 내 언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때 내가 나는 성령님의 통제 받는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나의 물질적인 탐욕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훈련시킬 때에 참 재밌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만나가 쭉 내립니다.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의 유통 기간이 얼마예요? 딱 하루. 이거 참 너무 야속하잖아요. 아니 좀 1년을 주든지 2년 주든지 하지. 딱 하루. 하루를 딱 주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 가서 나가서 그냥 그걸 가져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이 가져오지 말라. 남으면 참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시키는 거예요? 야, 인간의 탐욕, 훈련, 욕심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걸 잘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오늘은 말이야. 내일 모레까지 다 모았어. 가져와서 그 다음에 아침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온유는요, 단순한 부드러움, 연약함을 넘어선 성령의 내적 능력, 내적 능력이 뭐냐? 이게 온유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진정한 온유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속도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요즘 보면 이제 요즘 나온 차들 보게 되면 막 가다가 갑자기 뭐가 나타나 그냥 딱 서요. 딱 씁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든 능력, 성질,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온유하게 살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친구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정부에 다른 거예요. 이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다른 저기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그냥 그 아브라함 링컨을 향해서 아주 막 모욕적인 말을 하잖아요.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신공격하는데 보게 되면 교활은 어리광대, 그 다음에 오리지널 고릴라. 야, 산에 가면 뭐 수색할 필요 없다. 고릴라를 보려면 저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 된다. 그렇게 막말했던.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당선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적임자다. 링컨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탠턴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때 스탠턴이 한 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링컨의 관 옆에서 울면서 하는 말이,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 온유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인간에게는 참된 쉼이 있음을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 있죠. 그 위대한 초청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위대한 초청, 그 위대한 초청을 해주는데 내게로 와서 정말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1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잘 보세요. 나는,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들이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와서 배우고 네 그런 성품이 되기만 하면 너에게 쉼이 있다. 정말 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 여러분, 배우는 거 싫지요? 배우는 거 싫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모든 일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매월 월삭 예배 1일날 드리는 것도 지금 배우고 훈련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6월 1일 월삭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참,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군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장로님들도 빠지고 교회 뭐 중직도 빠지고 이제 뭐 기도하라면 기도고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말 같은데 이렇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매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짜증내고 혼내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단계는 지났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의 이 온유한 마음, 이 멍에를 메고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일이 있어야 너에게 쉼이 있다. 근데 절대 주님의 멍에같이 여기는 것은 절대 멍에가 아니라 가볍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 주님 마음 온유인데 그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영광이 쉼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던 모든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2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보세요. 잘 보세요. 너희를 불렀는데 본을 끼치고 주님이 본을 끼쳤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 이제 내가 이제 성숙한 모든 길을 갈 때는요, 내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취를 우리가 주님이 남겼는가? 22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읽습니다. 계속 23절 욕을 당하시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는 욕을 당했지만 대신 맞받아치지 않고 이렇게 이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행했던 일인데 이렇게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 날 따라와. 그것 때문에 불렀다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1904년 낯선 젊은 선교사가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김제군 금산면에 그 시골에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지방의 유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1908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요, 시골 교회로 200명 정도가 모이고 될 때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그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지차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지금 전북에서 그 지방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 기억자 교회입니다.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자가 그분은 그 교회 유지가 돼요. 아니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교회를 또 지탱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이작이라고 그 조덕삼 그 분 집에서 일하는 머슴입니다. 머슴. 이 두 사람이 아주 교회를 잘 지탱하고 있었어요. 장로를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나섰는데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가 나섰어요. 장로 투표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이해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조덕삼 성도는 집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이제는 자기 집의 모습 종에게 종이 하는 설교를 듣고 집에서는 주인이 되었어요.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이 조덕삼 그 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가
이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가지고요, 참 그 유명한 그 인물이 됩니다.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 여러분, 조덕삼 그 장로의 후손 손자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오세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이었고 일본 대사했던 사람이에요. 이자익 장로의 손자는 누구냐? 그 카이스트의 연구원의 공학 박사, 연변 과기대 교수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온유한 사람은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시기도 다 정리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특성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십자가의 사랑 기초 아래 나와 여러분을 실천해야 될 사랑의 실천 5가지,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 5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1시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 오늘은 2번째로 우리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그 중에 하나를 이런 걸, 이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속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자꾸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좌절과 절망의 늪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자꾸 칭찬하는.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자꾸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일, 이런 것들이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는 자주 자신을 볼 때 이런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너무나 부끄러운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희망을 주는 일, 격려하는 일, 칭찬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고 살았을까? 그렇지 못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제가 여러분 어떤 때는 제가 아주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짜증 섞인 말을 하고 뭐 하게 되면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그 말 듣고 나서 그렇게 행하면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어느 때 은혜가 무슨 말을 하는데 아주 힘들 때, 짜증날 때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하는 걸 딱 듣는 순간에 저 말이 내 말인데 내가 저런 말투로 하고 있는 거 알고 보니까요, 내 말투가 그대로 은혜가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원흉이에요, 원흉. 어느 날 지나는 동안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그러면 안 돼 해서 아마 그런 생각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있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사랑이었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부탁드려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요, 제가 그런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저는 다 없어지고 하고 난 다음에 또 후회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러나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나는 조절되는 능력이 있는가? 조절의 능력이 있는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아버지?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만 허락 안 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사랑할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걱정 근심 모든 거는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참고 주셔서 우리 사랑 문제들에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열어주시는 아니라 영광 아무 영광의 문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바람 놀라움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요즘 문을 열어주시는 아니라 놀라움을 여러 가지 내려다 열어주시는 원합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요즘 위대한 믿음의 성령으로 들어가기를 아니라 영원의 주셔서 주님만 바람 이런 예수의 마음을 원합니다. 이 땅에 능히 생년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큰 눈으로 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하는 분을 삶으로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